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상반기 평신도 훈련 졸업 및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2020년 평신도 훈련 졸업 및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평안과 감사로 이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주의 말씀을 잘 몰랐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등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한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훈련반을 개강하며 오늘 이 시간 2020년 평신도 훈련 졸업 및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졸업은 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 어느 곳에서든지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졸업생이나 훈련생들은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 신부산교회에서 더욱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축복의 통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개강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늘 건강과 지혜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조정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이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방역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졸업하시는 112명의 성도님 중에 제자 양육은 강정혜 성도님께서, 또 김요한 집사님께서, 제자 훈련은 박은실 조성신 집사님께서, 사역 훈련은 박성준 집사님, 황성혜 권사님께서 영상으로 간증을 보내주셨는데 일부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기, 큐티 등의 훈련은 힘이 들었지만 성취감과 즐거움과 은혜로움 속에서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나 자신에 대해 놀랐으며, 그동안 세상적인 것을 좇으며 살아왔던 삶과 행동들에 대한 후회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제게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날 때 위 내용을 되새기며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게 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그동안 뜸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자 양육 받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부담으로 느껴졌던 성경 암송 구절이 지금은 제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여러 모양으로 훈련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질병, 가까운 지인의 죽음, 직장에서의 고충,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돌아보면 지난 시간 그리고 현재 제자 훈련의 자리에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 마음에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에 불평을 하기보다 어느새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집중하며 제자 훈련에 임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 3일 첫 오리엔테이션 때 서먹서먹했던 훈련 동기생분들은 이제는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외우는 게 불가능할 것 같던 암송 69절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입으로 흘러나옵니다. 간증문을 쓰기 전 지난 제자 훈련을 했던 흔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교재, 참고구절, 교리요약, 큐티, 독후감, 생활숙제 등 참으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역반 화장실 청소 섬김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반복되는 육아와 살림으로 지쳐있던 저는
사우나에 가서 몇 시간 푹 쉬고 몇 시간 푹 자야 피로가 풀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2시간 넘게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할 화장실 청소를 통하여 섬김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다시 육아와 살림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과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며 특히 남편과 함께 외우다 보니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 훈련을 마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2020년도에 다른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시험을 치지 않는 훈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훈련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리더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분의 전체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신부산 방송 기타 영상에 나와 있고 신부산 교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조정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생긴 이래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개강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된 이것도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기점으로 주전, 주후, BC, AD가 소위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 이후로 문화도 역사도 심지어 종교까지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해왔던 것처럼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어오고 지켜오던 것이 진리였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재난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전 이후에 달라지면 안 되겠지요. 만약 우리가 진리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나 방법의 문제였다면 아마 얼마든지 또 새롭게 바뀌어질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 훈련 졸업 및 기강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오고 성실히 해왔던 평신도 훈련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이 과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인지 단순히 방법 중에 하나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본질을 붙들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평신도 훈련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소그룹으로 모인다, 또 성경을 암송한다, 큐티를 한다, 설교 노트를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기납법을 사용한다. 또 과제물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한다. 이 모든 것들은 제자훈련의 방법들이지 그 자체가 제자훈련의 본질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도록 변화, 성숙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여전히 소중히 여깁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다시 화답하여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이 예배의 경험은 참으로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기도 하는 좋은 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성숙을 경험하도록 서로 점검하고, 이 모든 것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도록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함께 소그룹으로 말씀 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성경 지식 공급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 공급을 위해서라면 잘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좋은 강의 몇 번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그 말씀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문제이고 뭘 교정해야 되고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훈련받는 도중에 삶을 나누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양한 풍성한 역사를 그룹의 나눔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복되게 잘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1대1도 아니요 1대 다수도 아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한두 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서너 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제자 영육도 하고 우리 교회가 매주 진행하는 다락방 모임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모든 훈련의 과정과 방법들은 한 사람 또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약한 자, 바로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내가 함께 말씀을 양육하는 또 함께 예배하는 내 옆에 있는 한 지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제자훈련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그 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혼자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각기 다양하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각 사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의 멋을 따라 자기의 패션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도록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환경만 열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몬테소리 교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몬테소리 교육,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아이들이 각각 자기가 잘하는 영역, 좋아하는 영역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학습 코너를 다양하게 만들어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선생님이 따라가서 코칭을 해주는 이런 식의 방법을 말한다고 그래요. 일리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교육하고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몬테소리 교육이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각자 알아서 좋아하는 것만 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무한정 풀어주고 알아서 하게 한다면 죄인의 욕망, 욕
걱정, 갈망은요 실컷 노는 겁니다. 게을러지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된 욕구만 마음껏 충족하는 겁니다. 그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니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식 전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고 소통 방법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음성을 주고받는 쌍방소통도 된다고 하지만 인격적 교감이 없는 교육이나 가르침은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비상한 상태에서 이런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신앙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서로 만나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기계와만 계속 만나고 스크린과만 만나는 이런 시대에 인간이 관계를 맺고 땀방울을 흘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피부로 접촉을 하고 생각을 교감하는,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내가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힘을 들여서 도와줘야 될 때도 있고 상대의 화난 감정을 내가 누그러뜨리려고 참아야 되기도 하고 나는 별로 안 기쁘지만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적인 자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동시에 그 한 영혼이 항상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어디에 두셨다고요? 몸에 두셨다. 지체는 몸에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양한 모습 그대로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데 몸에 붙어 있게 하셨어요.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전부 다 손이라든지 전부 다 발이라든지 다 눈이라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다양하게 많지만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은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도 필요 없는 것이었고 어떤 지체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이죠. 21절 이하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떨 때는 도리어 더 요긴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기도 하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기도 한다.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때에 맞추어서 모두가 골고루 평균케 해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능력과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기능도 차이가 있고 외모의 사이즈도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지체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모든 지체가 함께 절구하도록 해두셨다. 이 공동체 내의 각 사람은 자기만의 고통과 기쁨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몸의 일부인 지체다. 그러니까 지체와 몸이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만 몸이 아니고 손도 몸이고 전체도 몸이고 눈도 몸이고 전체도 몸이고 몸이면서 동시에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와 몸이 결코 각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지체 자체로 소중하면서 동시에 몸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소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자라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혼자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이제 교회 공동체 식구가 되고 예수 믿고 성숙해지면 내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면서 내 자체가 몸이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자는 본능적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훌륭한 지체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든 훈련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훈련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비롯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는요, 절대로 혼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 많이 받았다고 혼자 경건하고 혼자 훌륭한,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고상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공동체 일원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모든 훈련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맺어가며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것을 찾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몸을 이루므로 내 가치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집에 2명, 3명, 4명 있을 때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그 가치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쓰임받지 않고 혼자 삐지고 혼자 잘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상반기에는 다른 양육 과정 없이 제자훈련반만 지금 3반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훈련에 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임하시는 분, 성장 성숙을 도모하실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몸의 지체이며 동시에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훈련 받으신 분들, 나는 이만큼 훈련 받았으니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내 인생, 내 아이, 내 가정만 잘 꾸려가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각자 열심히만 하는 훈련이 아니라 훈련반에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맞는 지체를 만나기도 하고 부족한 지체를 만나기도 하고 뛰어난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훈련을 마치고 난 연후에도 그 삶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형제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곳과 다른 삶을 살아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지내면서 오랜 1년의 이상의 기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암송을 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삶의 약점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다 보면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건 상식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기본이지만 그 형제에게는 기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이게 유치한 것이고, 이게 소화적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접고 항상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 저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저런 분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는지, 이것을 함께 배우는 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 어떤 사람들도 함께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십자가의 정신을 붙들고 있고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려고 하는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것,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설교 노트를 적고 결단을 적고 그 결단을 또 나눈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내 변화를 추구하여 나만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려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고 나눠봤는데 저쪽에서는 반대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훈련생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행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우려면요, 너만 공부 잘하면 돼, 너만 실력 있으면 돼, 너만 돈 벌면 돼가 아니라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작은 삶의 습관부터 고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른 자녀 교육이고 바른 신앙 교육이고 바른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모임도 그런 거예요.
매주 만나니까 별 것 없어요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모든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계속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독서, 큐티, 삶의 나눔, 생활 숙제 등을 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있는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공동체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넘어 또 시간을 넘어 또 다른 나라에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품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이 제자 훈련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훈련 과제물을 하다 보면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음악의 훈련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면 통증이 오고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좀 피곤해질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제자 훈련의 과정도 보통 때와 달리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기도 하고 통증이 오기도 하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긴장이나 통증이나 고됨이 없는 훈련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할만한 훈련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부담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왕 이 훈련에 임하는 모든 분들 각오를 하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훈련도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 훈련을 받는다면 이미 수십 년간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15년 이상이나 이런 훈련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했다면 여러분, 평생 한 번 하는 훈련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선배들도 다 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이 기간 과정 가운데는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훈련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훈련을 이미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훈련에 임해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이면서 몸이고 몸이면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훈련 받은 자답게, 이미 훈련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더 신실해지시고 예배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품고 나누고 사랑하는 데 선수가 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 염려, 불안에 처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금같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받은 분들이, 또 훈련하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평신도 훈련이 있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해내고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적용했던 말씀을 서로 나누어 가고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려고 함께 모이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훈련의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사람이 소중하기에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훈련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6개월간 1년간 수고한 우리 모든 훈련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훈련의 수료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성장, 성숙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졸업 개강 예배인데요, 직접 졸업장 수여를 하지 못하기에 제가 수료자 명단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과정에 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두와이저 19기 자유표는 김민지 집사님 외에 12명이 수료했습니다. 또 크로스웨이 14기는 우리 강수진 집사님 외에 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34기는 1단계 6명, 2단계 2명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 31기, 실버 23기는 12개 반에 37명이 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양육자로 섬겨주셨던 우리 유장희 장로님, 김호연 장로님, 박경래 장로님, 또 김경삼 집사님, 박선희 군사님, 유선혜 군사님, 박용자 군사님, 이현미 집사님, 정영은 장로님, 정영준 장로님, 양명옥 군사님, 박규환 집사님, 리더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훈련 15기 졸업자는 3개 반 총 17명입니다. 먼저 1반에는 우리 박신번 목사님의 인도로 졸업자는 김은동, 김영립, 김영보, 조성신, 홍사성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수료하셨습니다. 2반은 여성인 목사님의 인도로 김희정, 박은실, 백유순, 임숙자 네 분입니다. 그리고 3반은 전민아 사모의 인도로 구효민, 김은정, 맹경희, 이은봉, 이은아, 정선자, 조희, 최윤정 8명입니다. 훈련하신 교육자, 훈련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역훈련 12기는 담임 목사 인도로 주일 낮반에 오후반에 김은필, 김재진, 김종욱, 박성준, 윤성욱, 이병은, 이종학, 김기하, 김현주, 배경희, 배현주, 정은경, 조경희, 황승혜 14명입니다. 2반 목요일은 김태경, 한정현, 김미형, 김현정 A, 김혜영, 성현희, 송경아, 진영애, 최승희, 최지연, 하혜진 11명, 남 9명, 여 16명 총 25명이 사역훈련 졸업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기타 양육과정 수료하시고 졸업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장 및 수료증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각 반 선생님을 통하여 또 사무실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련하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고 훈련 과정 마쳤다고 마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자 양육, 성경 개관, 전도 폭발, 마드와이즈 등 전반기 양육 과정은 개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하반기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훈련은 금년에 한 해 휴강하게 원래 계획했기에 이번에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개강되는 것은 제자훈련 3개 반만 개강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방역이 필요할 때 철저한 방역과 함께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16기 입학생들 이름을 한번 보시면 1반 남자반에는 우리 여승현 목사님의 인도로 고대환, 김무창, 김재남, 김정환, 김정환 B, 박익수, 이정남, 장세진, 전진환 9명이고요. 2반에는 박신범 목사님 인도로 강정혜, 김명현, 김자혜, 박재옥, 손득자, 손진희, 이다겸, 이정순, 홍지혜 9명입니다. 3반 여자 목요일 반에는 심창보 목사님의 인도로 김선숙, 박도희, 윤지영, 임영린, 최영 5명입니다. 훈련생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특별히 훈련생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 성경 읽기는 이미 주일 반은 월요일부터 이미 시작하셨고 목요일 반은 금요일부터 성경 읽기 그 표를 보시고 나눠드린 바인더에 있는 것들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오실 때의 과제물 이미 소개받으셨겠는데요. 자기소개서 A4용지 1매로 오셔서 훈련생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소개해 오시고요. 그리고 왜 제자훈련이 필요한가 첫 1권에 나오는 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 반 페이지로 요약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이력서 왜 이런 걸 써냐 할 수 있지만 제자훈련은 자기 삶을 오픈하고 나누는 것의 출발입니다. 숨김없이 함께 이력을 나누면서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얻게 됩니다. 기도 후원자 카드, 단기 장기 기도 제목, 매시간 성경책 꼭 지참하시고 특별히 8번에 첫 시간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 같은 데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빼먹고 원래 수업하면 되지 그러는데 저희 교회 훈련은 그렇지 않아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전 훈련 과정을 소개받고 훈련을 어떻게 받을지 안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첫 시간 필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한 분 때문이라도 훈련 과정을 연기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는 리더분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 자막에 보여주시기도 훈련에 임하는 나의 각오.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훈련생들 혼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오른손을 드시고 훈련에 임하는 나의 가정, 나의 각오, 우리 함께 나의 각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나의 각오. 1. 본 훈련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2. 훈련 기간에는 본 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본 훈련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제, 암송, 기타 준비를 성의를 다해 정한 기간 안에 하겠습니다. 4. 인도하는 리더와 훈련반 동료들을 기도로 섬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5. 그룹 토의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훈련이 최선의 결과를 낳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약하신 대로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난 6개월간 혹은 1년간 양육 과정에서 제자훈련, 사육훈련에서 열심히 훈련받아 수료하고 졸업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과 또 새롭게 훈련에 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닮기 위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더 성숙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훈련 및 졸업 개강 예배를 마쳤습니다. 상반기에 훈련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하반기 훈련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제자 훈련 반 외에는 다른 훈련이 없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경건 생활, 말씀 읽기, 기도하기, 또 매일 새벽 지금 올라오는 말씀 우리 묵상하시고 계속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다락방을 통해서도 말씀 나누면 풍성하게 하셔서 특별한 시기이지만 우리의 은혜가 삭감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